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교양요 제2권 구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오늘은 제8장 도덕법 10계명의 해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10계명을 소개함이라는 1절의 제목에서 하나님 아는 참된 지식의 요건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 곧바로 그 위엄을 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덕스러움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도 모두 벗어버리고서 순전한 겸손과 자기 비하를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의 율법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이루시는데, 첫째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정당한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한 동시에 자신은 하나님이시죠. 자신의 신성을 높이 우러러 받들 것을 촉구하신다. 그런 경건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셨다. 율법에는. 둘째로 자신의 의의 규범을 공포하신 다음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불의함을 책망하신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게 되죠. 또 그와 함께 우리의 무능력함도 불의함도 배우게 됩니다. 칼빈은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삐뚤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심을 대적하고, 우리의 또 역량은 선을 행하기에 미흡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온갖 교만과 야망으로 우쭐해져 있고 자기 사랑으로 눈이 멀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말하자면 밑바닥에까지 내려가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보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고백하며 스스로 낮추고 자신을 혐오하게 될 수가 없다.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가 없죠. 율법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주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연법에서 희미했던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무관심을 흔들어 깨우셔서 우리의 지성과 기억을 더욱 세차게 찌르신다. 그러니까 결국 칼빈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법하죠. 이 자연법이 영원한 도덕법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법으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영원한 도덕법인 10계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율법 자체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지향하는 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율법에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의 한 형태다. 복음의 율법은 부분집합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지향하고 복음을 예표하며 복음을 비춰줍니다.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의 희미한 걸 더 분명히 드러내죠. 율법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와 주님의 위치에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사랑과 경외를 드려야 한다. 그런 분을 배워야 하고 우리 자신으로서는 정말이지 마음의 변덕을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뿐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을 그래서 더욱 배워야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와 정직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불경한 배은망덕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속에서의 그러한 의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비로소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을 드리게 된다. 하나님께 드릴 정당한 예배는 오직 의와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얻는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칼빈은 첫째로 우리의 행실을 율법의 의와 비교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과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을 알고, 둘째로 우리의 능력을 생각할 때 율법을 이행하기에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약속과 위협 4절에 오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의에 대한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의에 대한 사랑과 악에 대한 혐오가 우리 마음에 젖어들게 하시기 위하여 약속과 위협을 덮으셨다. 의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악에 대해서는 혐오하라는 거죠. 칼빈의 말은. 우리를 모든 면에서 강권하시고자 그의 계명을 순종하며 지키는 자들에게 현재의 삶 속에서 축복과 영원한 복락을 약속하시며 동시에 계명들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재난이 있을 것은 물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시죠. 그래서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이네요. 약속과 거기에 대응하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 나는 이 위협은 분명 미래의 끝없는 생명이나 죽음을 지칭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나 진노가 언급될 때마다 자비에는 영원한 생명이, 진노에는 영원한 멸망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서 얻는 축복과 저주도 율법 속에 열거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무한히 빚을 지고 있으므로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던 간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빚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실 완전한 권리가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에 대해 상급을 베푸신다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의 상급을 베푼다는 것이다. 율법만이 완전한 의의 규범이라는 5절로 갑니다. 주께서는 완전한 의의 규범을 제시하시면서 그 각 부분들을 모두 그의 뜻과 연관지어서 순종보다 그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라. 신명기서 22장 28절과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다음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강령을 계속 만들어낼 것임을 미리 아시고 율법이 완전한 의라고 선언했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덕지 또 자신들의 장로의 유전이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억압했죠. 이스라엘의 신앙을. 인간은 하나님 말씀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선행을 고안해내고 꾸며내고 수고한다. 이러한 가오를 취하는 최선의 방책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의 완전한 기준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예배는 순종이다. 선행에 대한 열심을 갖되 하나님의 율법 바깥에서 헤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의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는 모든 행위는 헛되이 보이는 거죠. 6절에 율법은 영혼에 관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마음 혹은 영혼에 관한 것이죠. 주님의 율법을 더욱 충실하게 해명하고 나면 앞에서의 율법의 기능과 용도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더욱 적절하게 하게 된다. 첫째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삶이 외형적인 정직의 모습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내적이며 영적인 의를 이루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제정한 법은 외형적인 정치 질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한 그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감옥에 잡아 가두든가 그럴 수 없어요. 저 사람을 막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감옥에 잡아 가둔다면 그것은 이제 세상 법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게 배제되지 않아요. 아니라 마음의 순결함을 보시고 음행, 살인, 도둑질을 금하신다는 것은 곧 정욕과 분노, 미움, 이웃 재물에 대한 탐심, 시기를 금하신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혼에게 말씀하신 형태가 있다. 물론 육체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영혼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고 악한 투기와 탐욕은 도둑질이며 정욕은 음행이다. 어떤 이들은 인간의 법도 그저 우발적인 사건보다는 그 목적과 의도를 중요시한다고 말하는데 칼빈은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인간의 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목적과 의도를 따지는 데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은 다음에는 칼을 뽑아 사람을 죽이는 일도 없고 장녀들에게 문 맡기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으로는 살기를 내뿜으며 정욕으로 불타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삼키고자 한다면 율법을 범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바른 의미를 회복하신 7절인데요. 결국 이제 이 7절에서 칼빈은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계실 때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말씀하셨고 또 그분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바른 의미를 회복하신 율법을 거스르는 행위를 겉으로 저지르지 않으면 율법을 다 이뤘다.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상을 가장 위험한 오류라고 책망하셨어요. 부정한 눈으로 여자를 보기만 해도 간음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요. 마음으로 화를 품기만 해도 심판을 받게 되고 투덜거리며 불평하여 마음이 상한 표시를 내기만 해도 공의에 잡혀가고 욕설과 저주로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다는 거죠. 칼빈은. 이런 가르침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새로운 율법의 제정자로 상상하며 모세의 율법의 결핍된 부분을 복음의 율법으로 보충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그 순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신 것이다. 그들은 그가 율법의 새로운 것을 덧붙인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짓으로 흐려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제거하시고 누룩 없는 거룩한 떡으로 하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